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합니다. 이 말씀은 방금 읽은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해서 정했습니다. 최근 연일 보도되고 있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서 그 뚜르키에 옛날에는 터키라는 나라인데 어제까지 24,150명이 사망자가 인근 시리아를 포함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부상자는 이미 8만 명가량 이르렀고 매일 5,000명에서 8,000명씩 이제 매몰자 중에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20만 명가량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깔려 있다. 미국의 그 지질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이번 사망자는 한 10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 그저 먼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우리가 큰 실감적인 것을 못 느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동일본 대지진 사건 때는 우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데 문제는 이게 먼 곳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진이 가끔 오기도 하고 또 최근에 지질학자들은 백두산 천지가 폭발할 주기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재난과 기근과 지진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될 땅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한 3천여 년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을 다윗 왕은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전을 봉헌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땅을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병든 땅, 병들고 문제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가 고쳐줄 것이니라. 나라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고쳐줄 것이니라. 그렇게 솔로몬 왕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도 많이 신음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한 그 신음소리, 또 치솟는 물가로 인한 신음소리, 그런 가운데서 참 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젊은이들의 그 신음소리, 이 병든 이 땅의 모든 신음소리가 지금 끊어지질 않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지도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거라 그겁니다. 14절 서두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오늘 구절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로마서 12장 9절에도 보면 악을 멀리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지금 얼마나 이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선을 위장하고 악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 로마서에 보면 적극적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하게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얼마나 뒤집고 말이죠. 또는 말이죠. 지금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한 번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악의 길에서 떠나라. 네 가는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정로를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을 멀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악인의 꾀가 나를 유혹할지라도, 그럴듯하게 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대표적인 정말 이슬 같은 청년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범죄의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득죄하리요?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리요? 요셉은 거절할 것을 거절했어요. 악을 거절했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당장 그에게 그로 인해서 손해가 오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는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에서 떠나 죄악의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어야 우리가 악을 멀리할 수 있고 악에서 떠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악을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 말씀으로 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은 것으로 끝나면 또 안 돼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 되도록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날을 소홀히 하는 일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주의 말씀으로 살았나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주께 예배드렸던 그 복된 축복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날 복 받을 만한 그 마음이 회복되는 그날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없는가? 주님을 사모하고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날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복된 걸음을 걷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서 14절을 계속해서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랬어요.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가져도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도 그 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이번에 지진에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출되는 사람들이 해놓고 그 구조대원들이 그 튀르키예 사람이 알라 씨는 위대하다. 알라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물론 그들의 그 신앙에서의 이 대상이 알라죠. 알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게 겸손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서고 정직하게 서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이나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그 시시한 곳에서 내 어릴 때부터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고백했어요. 시몬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 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한 첫 번째가 주님 감사합니다.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주님 저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깊은 곳에 가면 갈수록 자기의 부족함, 겸손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가문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다 그것을 폐쇄물처럼 버리고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한경진 목사님이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상을 받고 첫 고백이 뭡니까? 그분이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자기 죄인의 고백을 그때 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낮추고 유명한 교포 어거스틴이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기독교의 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하는 덕이 무엇입니까? 할 때 겸손이라.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라.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라.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나야말로 겸손합니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예? 남이 알아줘야지. 예? 항상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14절 중간에 보면은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나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들으시고 우리의 잘못된 죄를 사하시고 병든 나를 고쳐주실 것이니라.
병든 땅을 고쳐주실 것이니라. 병든 가정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히 외치는 그 모습입니까?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기도해라.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나는 응답하겠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네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신비로운 거예요. 응답과 함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세계, 그걸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기도한 그 모습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거짓 웃음이고 평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해 주신다.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시편 103편에 나오는 것처럼 네 죄를 내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러니까 동과 서쪽은 여러분 만날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상대적인 방향인데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문제는 내가 자꾸만 기억해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 나의 문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게 강대국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핵무기를 계속 만드는데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 계속 나오잖아요. 미국은 만들지 못하게 하면서 핵우선국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핵으로 대한민국을 보호하겠다. 그런 게 정책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월남이 1975년도에 패망할 때에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외교관들과 우리 교민들이 마지막 피난 간 곳이 공산 월맹군이 탱크를 몰고 사이공 거리를 들어올 때, 지금 호치민시가 사이공인데 미국 대사관으로 다 피신 가지 않습니까? 미국 대사관으로 다 그냥 문 닫혀 있는데 어떻게 열고 들어가서 이제 헬기를 옥상에 앉는 헬기를 타고 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으로 옮겨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다 보장을 받았는데 미국이 딱 문 걸어 잠그고 헬기가 다시 오지도 않고 무려 한 4년 넘도록 월맹 지배하는 감옥에 서 있다가 1980년도에 석방이 돼가지고 나온 그 공사가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미국을 우리가 미국 우방국이라고 했었는데 미국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 자국민 국민들만 딱 태워가지고 떠나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 스스로 자살하려고도 했고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내게 나오면 이 땅을 내가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죄악에서 돌아서서 겸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신다. 고쳐주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헤쳐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쌓여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자세로 서겠다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고침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의 땅을 내가 고칠지라.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 이 말씀에 따라 고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